오늘 내용을 보니까 좀 무서운, 좀 살벌한 그런 경고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앞 본문에서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권면으로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제 반전이 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주 강한 경고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당시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당시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유대교의 핍박, 그잖아요. 여러 가지 가족들. 그런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나 교회 안 다닐래. 아니 뭐 이단으로 갈래. 나는 신앙생활 그만할래. 교회 못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으로 안타깝겠죠. 마치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너 세상에 가면 안 된다 하고 막 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불타는 마음으로 막 분노하는 마음으로 막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지금 저자는 이런 심정이다 하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성이 메말라갖고 그냥 종이에 글씨다 읽으면 안 되고 그 행간 속에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절박함이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를 토하며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이사야나 그 에레미야가 심정으로 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성으로 들어야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목사님 설교야. 뭐 이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진짜 불보듯 뻔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절규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좀 오늘 본문이 좀 그렇잖아요. 좀 심각하죠. 엄청난 막 경고나 심판이나 이런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 애써 우리는 심각한 내용을 외면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목사님들도 이게 설교를 하다가 자기한테 조촉이 되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그만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저 이야기야? 그리고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그것은 자기의 문제인 거죠. 자기의 치부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걸 들어서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두리뭉실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심사숙고하고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곧바로 버림받는다. 이렇게 보여요. 얼른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쭉 11장부터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이게 확실한 거야. 이렇게 이대로 돼. 이런 확고한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속에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첫문에 들어가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어떤 성경이나 성경 지식이나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지금 정보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추상적인 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진리라고 쓴 단어는 결국은 뭐냐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요약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다. 예. 그 제사장이 한 번에 하늘 지성소에서 제사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예언약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완성하는 중보자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복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진리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이 안다는 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을 머리로 이해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했어요. 충분히 이해했고 깊이 인식했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깨달았고 알았어요. 어느 정도.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내용을 들어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깨닫고 내가 받아들였고 또 받아들인 만큼 이해했고 나는 믿는다. 라는 실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앞에 6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받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을 한 집 최소 한 3년에서 이상 몇십 년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1장에서 지금 10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웬만큼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서학교 3년이면 풍어를 옮다는데 웬만히 지금 10장까지 공부했으니까 다 어느 정도는 내가 설명을 못할 망정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이나 성막이나 또 이런 것들은 비유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엔드 언약, 새 언약 이런 것도 알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왜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 양육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1단계, 2단계 이래서 양육을 그런 조직 신학적인 지식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또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 지식과 체험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줘서 어떤 변화를 겪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도 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도 읽고 쓰고 다 했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영향이 되진 않아요.
나 100번 썼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나 100번 읽었다. 끝나는 거예요. 나 설교를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듣고, 안 빠지고 다 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마땅히 선생이 돼서 이제는 지식을 겸비하고, 체험을 겸비하고, 능력을 겸비하고, 다 해가지고 남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칠 정도는 되는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인간관계나 목사님 관계나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말이나 어떤 일들로 상처를 받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뭐 사업을 망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등등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계기로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의 닥친 고난, 자기의 어떤 문제 이런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 복음보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 그렇잖아요. 내가 즐기고 살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은 그냥 옵션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냥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그냥 라이센스고 그냥 나의 어떤 경건과 또 사람들한테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건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옵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자기가 그 사역하는 자체에 만족을 하고 그 사역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 사역에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자기는 다 된 거야. 내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네, 목사님은 이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나 인성 모든 게 다듬어지고 믿음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 사람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연단하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사역자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해.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쫓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식을 많이 가졌죠. 또 그 어떤 체험도 있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데도 떴어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야 천국은 없다. 이런 사람 이런 목사님도 있었다고 막 뉴스까지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원받은 상태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알고 또 내가 믿는다고 했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가? 행복하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됐어. 그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이해가 가냐고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 듣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제를 안 하고 딱 1년만 지나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뭐 어쩐다, 내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마음은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 환경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계속 안식일을 기념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은 어떤 상태냐면요. 알고도 거부한 상태예요.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 경험해봤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래도 거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화도 성숙도 행복도 없고 맨날 시험에 넘어지고 그렇게 산다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알고도 거부한 상태.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교회에 몸담고 있고 주일 가끔 나가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고난이나 시험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문구가 뭐예요? 짐짓 죄를 범한즉 이게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실수로 그냥 부지 중에 얻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죄를 선택했다. 그건 여러분 여기서 죄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예요. 범죄. 도덕적인 범죄, 법을 범죄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예. 도덕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9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따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고 그건 실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잖아요. 어떠한 호랑이가 물러가도 정신 못 차리면 찾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게 놓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자기 합리화만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야 참된 뭐가 있어야 거짓된 나를 알고 잘못된 나를 알고 하나님 뜻이 아는 걸 분별하는 게 있는데 내 안에 그런 없어요. 데이터가 진짜가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옳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죠. 성령의 찔림도 받아요. 뭐 설교 들을 때 찔림도 받고 막 이래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들을 때뿐이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선택인데 그것을 크게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문이.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뭐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용서를 안 해. 왜? 그건 자기의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결정인 거죠. 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죄를 사함을 받은 난데 500대를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죄 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안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더 옳은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부를 해놓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괜찮아. 이거 안 해.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중간에 가다가 벼락을 맞아요. 무슨 벼락? 은혜의 벼락을 맞는다고. 진짜 가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나 절대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막 하고 막 진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말하고 막 가서 붙들고 기도하면요. 은혜의 벼락을 맞습니다. 찌릿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맞고 나면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그걸 경험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왜? 자기의 의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막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러 안 나오잖아요.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명분만 있는 거죠. 피곤하고 바쁘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시간이 없고 뭐 그건 뭐 가치가 있겠어? 그런 판단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것들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려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서 막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고 막 하면 차라리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인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의로운 행위를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믿는 척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자기의 죄의 본성을 알지 못해요. 신앙의 첫걸음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자기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에 이르러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삼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리를 우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그 싸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100% 다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냥 실수를 하잖아요. 제사 드리면 되지. 실수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잖아요. 그건 연약함 때문이야. 회개하면 돼. 예.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런 신자는 절대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성을 인정하라. 있다는 것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걸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내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거구나.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자꾸 자기 합리화, 연약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 줄까. 그러면서 막 성령을 의지하는 몸부림.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기도는 이 몸부림이에요. 예배도 이 몸부림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려는, 나는 자꾸 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세고 막 이러려는 내 그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것과 싸움과 몸부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싸움이 이 예배이며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예요. 말씀을 외우고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이 본문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봅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로운 사람 같으냐. 여기 보면 딱 분명히 구분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읽는데 구분이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고 뭐 능력도 행하고 뭐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급을 받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걸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게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지혜로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그 가르친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공로며 자기의 능력이며 자기의 상급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표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긍심을 챙기고 자부심을 찌고 결국은 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나에게 능력이 줬는지, 왜 그런 말씀 지혜를 주셨는지 저를 잊어버려. 내가 했다가 중요한 거야, 했다가. 그 자기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막에 제사를 지고 다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막 해. 근데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왜 짐짓 죄를 짓냐고요. 그 사이에 아버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그 욕구, 자기의 의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삽입을 시켜서 가버리는 것이 바로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라고 하니까 뭐 나쁜 짓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딱 놓으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딱 이런 사람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회심 전에 구분을 해봅시다. 그런데 회심 후에 바울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왜 회심 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했느냐?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사울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심각하죠? 자,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죄 지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까지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유일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거부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구원받을 다를 길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고가 아니라 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부탁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용서의 길이 없다. 다른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제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형식 속에, 그 의식 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라는 그 절차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취하여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 그 생명, 그 내용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는 내용이 없이, 은혜가 없이, 그 깨달음이 없이, 진리가 없이 그냥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 시작과 끝에 따라서 그냥 몸을 싣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27절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한 상태에서는 남는 것은 하나뿐이다. 뭐가 있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밖에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야 두려워하지 마,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이런 말하잖아요. 그 두려움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오직 심판, 사망, 정죄, 형벌, 요것만 있는 상태가 바로 두려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 형벌을 주거나 잘못했다고 뭔가 응징을 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 내가 책임질 테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맹렬 태울 불을 딱 이제 우리가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없으면, 그죠? 죄를 범하면 그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가치도 어떤 그 능력도 없으면 그것이 어떤 상태예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다 믿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거부한 거예요. 그게 거부하게 되면 그 관계가 아무런 상관없게 되면 다른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유한 우리를 속죄하는 길이야. 만약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이제는 남는 건 심판뿐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죄나 경고가 아니라 물론 경고와 같지만은 초청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꼭 붙들고 끝까지 놓지 마라 라는 아주 애절한 호소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 기독교 신자의 수가 1200만이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750만이요. 그러면 여러분 450만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물어본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천국 가세요? 다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그러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네. 그런데 왜 그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믿음에서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로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겠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이거 분명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한 거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네, 자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자,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 말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런 것은 여기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은 인간의 판단이나 노력 이전에 오직 하나님이 그 주권과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너희가 어떻게 해갖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65절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66절. 그 말씀을 했는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누가 떠나갔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그것을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간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떠난 거예요. 듣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배불림을 해결하고 자기의 뜻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자를 인정하고 내 뜻으로 살겠다고 인정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현실적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익들을 원했으나 예수님이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갖고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내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충돌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떠나간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유명한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떠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6장을 딱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여 자기식으로 해석해 예수님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유익으로 수단으로 보고 예수님의 요구를 수용하기 싫고 그 요구에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50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간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딱 닥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라는 걸 떠나오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모를 일이에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상태를. 근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나니까 자기가 갔어요.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분별을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병이어나 이렇게 6장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막 풀어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받아야 해요. 이 말씀 외에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전제로. 이 전제가 없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를 안 후에 진짓 범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도 교회는 안 떠나지만 그 지금 하고 있어도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말을 하면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하고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약복강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거거든요. 자식이. 그걸 하나님한테 내가 고침을 받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의 기도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의 그냥 요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전제가 우리는 그 믿음이 확실히 우리 안에 뿌리가 받고 거기서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는 거지. 이거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자,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게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가 언제 짓밟았습니까? 나를 거룩해 하는 언약의 피를 내가 언제 짓밟았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얼마나 욕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자는. 그쵸? 분별이 없는 자는. 근데 여기서 지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부정적인 용어들은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서 진리 안에 살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아셨죠? 우리가 도덕이나 뭐 하나님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은 어쩐다고요? 예? 사람에 대해 내 죄를 지거나 모든 죄나 모독은 사람을 모독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다 그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내 말로 인자를 나를 거역하며 사하심 받아요. 그런데 무슨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 오는 세상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는 옳다, 아니다 이 이야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금 이 앞에 있는 말 설명한 내용을 분별하게 하고 다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모독해요. 진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진리하고 상관없어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진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선한 말, 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그 악을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그 율법주의들이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지금 아주 험한 말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고도 죄를 범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고침을 받고 여기서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자, 너 여기 저촉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의에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고 뭐 성령의 은사도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법이야.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거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와서 지배합니다. 들춰내고 불태우고 들춰내고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이 작업을 합니다. 자,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제 우리의 몸의 습관이나 제 행실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점점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제 습관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기는 과정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냐고 양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스스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종영을 가질 때 두려웠겠죠? 종영을 갖지 않고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이 도와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간구가 뭔지 우리가 설명을 했죠. 언젠가? 그렇죠? 뭐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간구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그 개념들을 그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진실로 이루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고 생각나고 가르치면서 장래 일까지 모든 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진리.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도우신다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두 했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소리 잘하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들은 만큼 깨닫고 변화되어야 맞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고 많은데 사는 것은 똑같아. 뭐 변화가 없어. 아니,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된가? 180도 뒤집어져야지. 근데 들었다는 것은 자주 말하는데 뒤집어지지를 않아,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래서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의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도 관심도 없고 그걸 필요성도 안 느끼고 단지 막 우리가 열심을 내갖고 뭘 한 걸로 만족을 하고 그걸로 뭐 대가를 받고 뭔가 그걸로 하려는 그런 그 바리새인적인 그 신앙의 패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 경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 지금이 기회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라.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기자가 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너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 때가 어려움으로 마땅히 선생의 자리로 가야고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 라고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 거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는 별로 우리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코가 석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코가 석자인 것은 네가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 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내 코 석자가 해결을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다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행위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나 그런 말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이루었으나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과정을 우리는 기회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요, 그것이 지옥의 삶이에요. 진짜 지옥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해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두려움인데 그게 내 삶 속에는 지옥의 삶으로 오고 내 삶 속에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뭐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옵소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자들이 레버런트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계속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는 떠나가면서 교세는 점점 유럽처럼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새기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